사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? 하루 종일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분명 바쁘게 살았는데 밤이 되면 마음이 텅 빈 듯합니다. 별다른 일 없이 하루를 마쳤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린 날이 있습니다. 혼자가 아닌데도 외롭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멍하니 앉아있게 됩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힘내세요. 기분 전환하세요. 다 잘 될 겁니다.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대는 알고 계실 겁니다. 그 말들이 지금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요. 허무는 단순한 우울이 아닙니다. 그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물음입니다.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?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무엇일까?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? 이 물음은 그대가 충분히 살아냈기에 찾아온 것입니다. 버텨야 하는 시기를 지나 무언가 이뤄낸 지금에서야 조용히 피어오른 진심의 소리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 감정을 오히려 하나의 문으로 보셨습니다. 삶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문. 그래서 오늘 허무한 삶에 부처님께서 남기신 3가지 진심 중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하나, 허무는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.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난다 존자가 있었습니다. 그는 많은 법문을 외우고 전하던 이였습니다. 하지만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. 시선을 아래로 내린 채 무언가 알 수 없는 허전함에 빠져 있었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곁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의 마음이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서 새로운 물음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. 삶을 향한 질문이 깨어났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겉을 보지 않습니다. 겉모습, 체면, 성취,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리는 순간이 옵니다. 그때 찾아오는 허무는 무너짐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. 그대여, 그 허전한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. 이제껏 살아내느라 미뤄두었던 마음의 중심이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. 아난다 존자도 그 물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. 스승님, 저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조차 지금은 분간할 수 없습니다. 그 고백은 좌절이 아닌 자각이었습니다. 부처님은 그 침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마음에 머물도록 인도하셨습니다. 마음이 흔들릴 때 대부분은 피하고 싶어집니다. 즐거운 것으로 채우고 바쁜 일로 덮고 그렇게 넘어가려 하지요.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 허무함과 함께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. 그 허전함을 온전히 느끼라고 하셨습니다.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그대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 것이라 하셨습니다. 그대가 느끼는 이 공허함은 사실상 삶을 처음으로 깊이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걸음을 멈추고 이 삶이 나에게 진짜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는 자리로 온 것입니다.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이미 마음이 성숙했다는 뜻입니다. 어떤 이는 말합니다. 나는 요즘 모든 게 시시해요. 예전엔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고
좋은 일이 생기면 웃음이 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대여, 그 감정은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. 그대의 마음이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기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. 허무가 찾아온다는 건 삶이 이제 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한다는 뜻입니다. 어딘가 마음속에서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지요. 이제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짚어보자고. 삶을 다시 바라보는 그 마음. 그 물음이 피어오를 때 그대의 마음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. 이전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두 번째 진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삶의 물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 다음 마음은 아주 조용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. 그 변화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대 안에서는 이미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무언가를 계속 채우고 싶었습니다. 사람들과 어울리고 맛있는 걸 먹고 예쁜 옷을 사면서 마음을 달래려 했지요.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스쳐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. 이제 마음이 말합니다. 채우기보다 비우고 싶다고, 소리보다 침묵이 더 편하다고, 무언가를 쥐기보다 가만히 펴낸 두 손이 더 고요하다고.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진심은 바로 이것입니다. 둘, 허무는 자리를 비우는 일입니다. 그대여, 허무하다는 건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. 이제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고 싶은 때입니다. 부처님의 제자 중 수다타 장자라는 이가 있었습니다. 그는 당시 인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. 재산도 명성도 많았고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던 이였지요. 어느 날 그는 큰 의문에 빠졌습니다. 사람들은 자신을 부러워하고 칭찬했지만 그 밤 홀로 남겨졌을 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. 이 허무한 마음이 무엇일까? 그는 많은 이들의 말을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수다타 장자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. 스승이시여, 저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이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. 왜 그런 것입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. 장자여, 그대는 이제 무엇을 가질까 보다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이르렀습니다. 이제 그 마음은 채우는 길이 아니라 비우는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. 그 한마디에 수다타 장자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침묵에 들었습니다.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달라졌습니다. 허무하던 마음이 조금씩 고요한 평화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. 그대여, 무언가를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. 비워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두 손으로 다른 이의 손을 잡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.
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욕심, 미련, 불안, 비교, 상처,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공간에 새로운 온기가 들어옵니다. 자식을 향한 염려, 과거에 대한 아쉬움, 누군가의 말에 상처 입은 기억들, 그것들을 붙잡고 있느라 그대는 자신의 마음에게 숨 쉴 틈을 주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. 비움은 외면이 아니라 이해입니다.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일입니다. 그 마음의 자리를 비워야 그 자리에 따뜻한 자비가 깃들고 그대의 얼굴에도 조용한 미소가 머물 수 있습니다.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. 그녀는 가족 모두를 전염병으로 잃고 홀로 남겨진 채 삶의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물었습니다. 스승이시여, 이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? 더 이상 살 이유도 바라볼 곳도 없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꽃이 진 자리에서 새싹이 움트는 이치를 이야기하셨습니다. 그대가 품고 있는 이 고통은 무언가를 잃은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자라날 자리이다. 그 자리를 텅 비워두라. 억지로 무엇으로도 채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비워두라. 그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. 다만 그 말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.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. 그대여, 비워야 새로 피어납니다. 텅 빈 방에 햇살이 깊이 들어오듯 허전한 마음에도 언젠가 고요한 기쁨이 스며들게 됩니다.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새로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조용히 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.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마십시오. 비워지는 그 순간, 그대는 이미 진리의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. 삶은 더 이상 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비워진 마음에는 부처님의 세 번째 진심이 다가오게 됩니다. 마음을 비운 자리에 그저 고요만이 머무는 건 아닙니다. 정말 신기하게도 텅 빈 듯한 그 마음 위에 어느 순간부터 작은 온기가 피어오릅니다.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새로운 감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살아있음 그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. 부처님께서 남기신 세 번째 진심은 바로 이것입니다. 새, 허무는 연꽃처럼 피어나는 깨달음입니다. 그대여, 허무는 끝이 아닙니다.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진짜 삶이 서서히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. 예전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비워진 마음 위로 선명히 떠오릅니다.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, 따뜻한 밥 한 끼,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한 줄기조차도 더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고요는 그냥 머무는 정적이 아닙니다. 그것은 내 마음이 세상을 다시 만나는 아주 조용한 문입니다.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, 카시나 장로는 오랜 수행 끝에 깊은 허무에 빠졌습니다. 자신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고 수행이 무의미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부처님께서 다정히 다가가셔서 연못 가장자리에 피어난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. 그리고 물으셨지요. 그 꽃이 언제 피었는지 아는가? 그 장로는 몰랐습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
그 꽃은 어느 누구보다 고운 모습으로 피어 있었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. 깊은 물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자리에서 연꽃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. 그대의 허무는 그 꽃이 자라나는 진흙과도 같다. 그대가 겪은 무력함, 상실감, 외로움은 연꽃의 줄기가 되어줄 것이다. 그 말을 듣고 가시나 장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. 그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. 무언가가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조용히 피어나는 울음이었습니다. 그대여, 삶은 어쩌면 그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단순하고 더 깊이 있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. 허무가 지나간 그 자리에 무언가 또렷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 그건 억지로 만드는 기쁨이 아닙니다. 그건 누군가의 칭찬도 세상의 인정도 아닙니다. 그건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들꽃이 피듯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기쁨입니다. 그 기쁨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에서 오는 겁니다.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뜻합니다. 그대의 삶에서 일어나는 슬픔, 허무, 기쁨, 고요 모두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깨달음을 위한 조건들입니다. 우리는 늘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. 어떤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?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? 하지만 깨달음은 결과가 아니라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.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연꽃 한 송이가 아무 말 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. 허무가 그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가장 깊은 진실을 피워 올리는 자리라는 것을 부처님은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여, 이제는 조용히 말할 수 있게 되셨을 것입니다. 나는 괜찮다고,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다고, 어쩌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.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.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이 삶을 품는 것, 그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.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피어납니다. 허무라는 진흙은 바로 그 연꽃의 가장 좋은 걸음입니다. 이제 그대의 마음이 다시 살아있는 숨을 내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 피어나는 위대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.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졌던 순간은 사실 마음이 가장 맑아졌던 시간입니다.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덧없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대여, 허무가 그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대가 허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.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그 마음,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껴지던 나날들이 사실은 가장 조용하게 그대를 깊은 진실로 이끌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?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해내야만 의미 있다고 배워왔습니다. 성공해야 가치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존재한다고 말입니다.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. 그대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, 그 자체로
이미 귀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. 허무한 삶을 지나온 그대는 이젠 누구보다도 깊은 눈을 가졌습니다.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휘둘리기보다는 마음속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. 이 눈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이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. 그 눈은 말합니다. 이 또한 지나간다.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고요한 진리다.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. 한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1000명이 법문을 외우는 것보다 깊은 공덕이 있다. 지금 그대가 해내고 있는 바로 그 일, 즉 이 허무한 마음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.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비우며 다시 삶을 품는 일. 그것은 누구의 가르침보다 자신이 스스로 걸어야 할 길입니다. 그대가 지금 이 길 위에 있습니다. 아직 어디에 닿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.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, 그 자체가 이미 큰 깨달음입니다. 그대의 허무는 그대를 더 낮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. 그 누구보다 조용한 강함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. 어느 날 작은 새가 다친 채 땅에 떨어졌습니다. 사람들은 그 새가 다시 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봄날 그 새는 조용히 다시 날개를 펴고 가장 높이 날아올랐습니다. 허무했던 시간도 그랬습니다. 그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다시 그대를 일으켜 세우는 날이 온 것입니다. 이제 다시 살아가십시오. 이제는 애써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저 이 마음 그대로 천천히 조용히 걸어가면 됩니다.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3가지 진심을 들었습니다. 질문을 품는 힘, 비워내는 용기, 피어나는 깨달음. 이 3가지는 그 어떤 경전에도 적히지 않은 살아있는 법문입니다. 그대가 느낀 허무는 이제 그대를 깨닫게 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. 그대의 인생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깊은 여정이었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고요한 마음에는 온 우주의 이치가 스며든다. 그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십시오. 말없이 자신을 안아주고 비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품어보십시오. 그대는 허물을 지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삶, 이 마음, 이 순간입니다. 자비가 깃든 그대의 발걸음이 오늘 이후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. 이로써 부처님이 남기신 허무한 삶을 위한 3가지 진심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. 그대는 지금 삶의 고요한 중심에 서 계십니다. 이제는 그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다시 바라봐 주십시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. 지금 그대는 자신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? 부디 그 마음에 자비가 머무르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.